잘 찾았어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형 형틀,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저주받아 죽었다. 어이 끔찍해. 저거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어서. 이렇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실패했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가장 승리한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옛뱀이에요. 이 세상 신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싹 가려놓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못 보고 세상의 헛된 영광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이겨요. 이랬어요. 이 세상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물론 이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하고 달라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끝나내기죠. 이럴 때 남자 아기는요 할례를 행하여요. 할례라는 것은 요즘 여러분들 아마 포경 수술하면 잘 알 거예요. 남자 꼬치꼬치 그 피부를 살짝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 다 8일째 할례를 행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표시였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놈들 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뭔지 알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들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유대인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느냐면요. 남자 어른들 딱 잡아놓고는요. 바지를 다 벗기는 거예요. 바지를 벗기면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딱 표가 날 거 아니에요.
나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딱 바지 벗겨서 표를 보면 할례를 했잖아요. 너는 죽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골로새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너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능력으로 우리 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낳았으니까.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표시가, 육의 몸을 벗는다는 사인이 할례예요. 남자가 꼬추가 없으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징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구나, 이걸 할례를 통해 보여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는 할례 받은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걸 자랑한 거예요. 그게 육체를 자랑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그런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육적 몸을 벗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가능성,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 말씀 다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우리는 할례도 받아서 안식일도 지켜서 11조도 잘해, 이런 것을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육적인 자랑,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육체의 자랑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게 사람들의 자랑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을 막 자랑해요? 예? 유명한 사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뭘 잘하면? 아주 잘하는 게 뭐예요? 뭐든 뭐예요? 가수가 되고 싶다면 노래를 아주 잘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죠? 스타가 되고 싶다면 공부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해,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스타가 되었다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자랑거리가 많아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이걸 세상 자랑이라 그래요. 이게 육체의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걸 육체의 자랑으로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요 세상에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이러면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자랑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잘라내는 것이 뭐냐, 할례라고 사인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육체를 막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묶이는 것, 예수를 믿습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살아난 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뭘 잘하면, 너 할례 받았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너는 안식일 지켜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 지켜서? 이런 걸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13절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한번 따라해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걸 또 새롭게 설명해요.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쪽을 봐라. 태경아, 집중해서 들으라. 예성아, 바로 잘 들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어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한 500년, 600년 전에 올라가면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요 노예, 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라는 것은요 정말 이 집에서 짐승처럼 여겨요. 그러면 종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종인데 종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종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종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아버지가 종이면 또 아들도 종,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노예 문서, 종의 문서라 그래요. 문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딱 적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이상우 이러면 이상우가 어느 집에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종이다,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서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서로 기록해 놨어요.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 하인.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인데도 주인이 자기의 재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고 팔아요. 자기 집에 종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요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의 종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종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진품 명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큰 어떤 뭐 책이라든지 오래된 책이라든지 들고 오면 전문가들이 딱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교지입니다. 교지라는 것은 임금님이 내리는 글이에요. 당신이 저 옛날 같으면 창원의 동업이었어요. 창원의 옛날 동업이라고 그랬어요. 동업에 사또로 임명하노라. 그런 교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1억 원짜리입니다. 이 문서는 안에 글이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1억 원짜리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도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문서가 있었어요. 오래된 한문이라서 한문을 못 읽어서 이게 뭔지 싶어서 와서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문가들이 쫙 이렇게 한문을 검사를 다 해보더만은요, 당신은 이게 얼마짜리 같아요 하면 자기가 대충 가격을 써요. 가격을 뭐 1억 뭐 2억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가가 딱 감정해보고요, 이것은요 한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게 가치가 작은가 하니까 이거는 당신 조상들이 노예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의 문서.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랑하려고 들어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데 그 종으로 되고 분리하게 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야 돼요. 너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 했지? 너 오늘도 돈을 사랑했지?
너 오늘 또 누구 미워했지? 너 또 다른 욕심 부렸지? 너 시기했지? 질투했지? 너는 다 지옥 가. 법은 우리에게 있으면 이렇게 불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불리한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렸대요.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 찢어가지고요, 이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래요. 14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법이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선 정서를 어떻게 해요? 지우기로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제하여 버리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신들을 전부 힘없게 무력화 드러내시고 구경으로 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잘 모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옥에 가야 될 그 모든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는 법조문을 다 지워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의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전부 다 죄의 종이었어요. 너는 죄의 종, 너도 죄의 종, 죄의 종, 전부 죄의 종의 문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종의 문서를 예수님께서 뭐래요? 십자가에서 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할례를 행한 적도 없어요. 안식일 지킨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뤘냐,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은 무서워 벌벌 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빠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채도로 그대로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